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7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살아서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이오니 주의 명령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 혼이 언제나 주의 판단들을 사모하며 그 사모함으로 인하여 상하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많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가 크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큰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귀한지요, 얼마나 복된지요. 이 구원에 대한 감사의 감격이 날로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늘 감사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천하보다도 귀한 자신의 혼이 구원받고 멸망을 피하는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을 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 17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세 번째 단락 혹은 세 번째 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8절씩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한 단락, 한 연이 8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연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이런 그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종의 삶은 그 배경, 그 동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후대하심으로 혹은 관대하게 대하심으로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긍휼이 감사해서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겠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는 큰 박해로 인해서 죽음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살려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하심으로 관대하게 대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연과 네 번째 연, 세 번째 단락과 네 번째 단락에서는 이 시편 기자를 향한 적대적인 관계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이 그를 멸시하고 그를 모욕하고 그를 비방하고 그를 공격하고 그를 박해하는 내용들을 주제로 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 속에 무엇에 주목을 하는가? 놀라운 것들, 즉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것들에 그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강력한 결단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놀라운 것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네 번째 연인 27절에도 역시 놀라운 것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상아탑에서 한가로이 학문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들로부터의 공격과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고 아무리 박해가 심하고 아무리 많은 위험이 따른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땅에서 나그네 신세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그네로 사는 이 땅에는 그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비방하는 교만한 자들이 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밝힙니다. 주의 종이라는 단어로서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처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소서. 또 23절에서도 통치자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으나 주의 종은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였나이다. 거기에서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존귀함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여러분, 그냥 종하면 우리는 천한 자를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의 종이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사탄의 종이 아니요, 죄의 종이 아니요, 마귀의 종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존귀한 호칭입니다. 주께 속한 자라는 의미요, 언약의 증표로 주께 매여서 주의 집에 안전하게
보호받고 돌보심을 받는 자라는 의미요, 곤란에 처할 때 주께서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주의 종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는 주의 종이라는 이 호칭을 13번이나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 9번은 어떤 경우냐, 적에게 핍박과 압제를 받는 상황 속에서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전에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이제는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 시편 119편 3년 세 번째 단락의 전반부 앞에 부분에서는 나그네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 21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나그네가 왜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나그네의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나그네의 간절한 기도. 여기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위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될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여 나를 후대하소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살아서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여기 후대한다는 말은 관대하게 대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현재의 삶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후대하심, 하나님의 관대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 건강관리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좋은 음식 먹었기 때문이 아니고, 운동을 철저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후대하심의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후대하소서, 관대하게 대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찬송가에 가사가 있는 것처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여러분이 몇 살을 살고 계시든지 간에, 몇 년을 살고 계시든지 간에, 지금 얼마나 살고 계시든지 간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나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3편 6절에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관대히 대하셨기 때문이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대하게 우리를 대하시지 아니하시고 후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게 되거나 우리의 삶은 비참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피곤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처절하게 돼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의 우리 된 것, 오늘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하나님의 후대하심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엄격한 공의로 다루신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 없어져야 될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연장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잘못을 따라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따라 우리를 후대하시고 관대하게 대하시기 때문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쓸모있는 삶이라고 하더라도 그 삶이 유지되는 것은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후대하심의 덕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구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관대하게 대하소서. 하나님, 나를 후대하소서. 여러분 지금 잘 풀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대하심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건강하십니까? 자식들이 잘 풀립니까? 하는 일이 형통합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하나님의 후대하심 때문인 줄 알고 모든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부모님 때문이 아니에요. 자식 때문이 아니에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하나님의 후대하심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모든 일에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후대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관대하게 대해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전에 불순종의 자식이었을 때는 불순종의 삶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므로 옛 것들은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무슨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까?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은 거듭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에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사람,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오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중요한 게 있어요.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All things are passed away. 옛 것들은 다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새로운 삶을 위하여 새롭게 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지 않은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옛 창조에 속한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삶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요. 새로운 삶은 내 결심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요. 새로운 삶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날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사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하신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건 구원받은 자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찬양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하소연인데 본래 영어 가사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누가 그 찬송을 번역했는지 그야말로 엉망플러스 칭찬으로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가뭄에 메말라 시든 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이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냐고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한 것은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대하셔서 관대하게 대하셔서 살게 하셨으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살아서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아멘.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관대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게 되고, 그리고 이 살아있는 실존적 목적이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의 길로 행함을 통해서 삶 전체로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주신 것이 후회가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너 이제 몇 년 못 산다, 정리해라 하니까 이런 사람 다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매달리며 하나님 좀 더 오래 좀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싹싹 비니까 하나님이 다시 대언자를 보내가지고 야 다시 들어가라 가지고 15년 더 산다고 해라. 그래서 그 말을 전해줬어요. 근데 그 15년 더 사는 그 삶은 그의 삶의 최악이었습니다. 차라리 그 전에 죽는 게 훨씬 나을 뻔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 더 사는 것이 오히려 후회스러운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후대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살아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실존적 목적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후대해달라고, 그래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입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기회 소중하고 소중합니다. 아이고, 나 너무 오래 살았어, 죽어야 되는데. 누구 마음대로요? 오래 살았는지 적게 살았는지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후대하사 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삶을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왜 살게 하셨느냐? 캐세라세라, 대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도록 살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도록 살려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서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여러분, 주의 말씀 지키는 것은 죽어서는 못해요. 살아서 해야 돼요. 무덤에 들어가면 계획도 없고 꿈도 없고 일도 없습니다. 이거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몸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분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섬기는 일을 하다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식사당번하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된 생각해요? 왜 그렇게 삐딱하게 해요? 안 하던 거 더 많이 해서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왜 하던 잘하는 것마저도 안 해요?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주의 뭐예요? 말씀을 지키리다. 늦게 구원받으신 어르신들, 늦게 구원받았다고 후회하지는 마십시오. 구원받은 거 감사하십시오.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주의 말씀에 거룩한 빛을 따라 곧바로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연세가 높다고 그래서 먼저 가고 젊다고 그래서 나중에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연세 높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내게 주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나그네 된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Open my eyes.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다 같이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아멘. 이건 무엇을 기도하는 것이냐? 잘 들어주십시오.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영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영감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조명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성령의 조명.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성경 읽을 때 어떻게 되느냐? 검은 건 글씨요, 흰 건 종이, 그 이상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전도 사역을 이루고 있는 빌립에게, 빌립아, 저 가자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아이고, 하나님 거긴 사막 아닙니까? 가. 거기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겨우 한 사람 만나라고 사막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할 만하잖아요.
근데 빌립이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고 내가 원하는 거하고 달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따르는 게 순종입니다. 빌립이 순종해서 가니까 한 사람이 가고 있는데 세상에 병거를 타고 가고 있는 그 털털털털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성경 아니에요. 가죽에 쓴 거니까 이게 하인들이 둘이서 양쪽에서 붙들고 있고 이분은 이제 읽고 있습니다. 냉겨 하면은 이쪽에서 똘똘똘 감고 이쪽에서 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저 사람에게 가까이 가라, 병거로 가까이 가라 하니까 갔어요. 가가지고 빌립이 던진 질문이 뭐냐? 여보시오, 당신은 지금 읽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의 대답이 아니, 지도해 주는 분이 없는데, 가르쳐 주는 분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구원받아서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간 선생을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 교사로 교회 안에 주셨습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목사가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재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르게 가르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진리를 진리 그대로 드러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을 듣고 나서는 정말 그것이 그러한가? 가르친 그대로가 성경 가르치는 것과 맞는가? 집에 가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맞으면 아멘하고 그 다음에는요 꺼역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시어서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선생님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많은 조명들이 있습니다. 이 조명들을 다 꺼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어서 깨닫게 해 주셔야 그 말씀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 시편 기대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이 말씀의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여기에 놀라운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시편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렇게 큰 구원에 대하여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놀라운 것들이 뭐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들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육지처럼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한 사건.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계속 지나는 동안에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거도 드리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여러분, 적게는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여러분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가운데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니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예비하셔서 먹이셨잖아요. 만나도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단백질도 공급해 주시고 목말라 하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손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랍습니다. 놀라운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들이 여행하는 동안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공격하고 이들을 해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다 놀라운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이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놀랍고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히 잊지 못할 죄악의 길 잃고 헤매던 나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네. 영원히 잊지 못할 놀라운 날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놀라운 날의 경험이 없는 분, 교회 나오는 것으로 다 됐다 생각지 마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것은 이같이 이렇게 큰 놀라운 구원을 받는 것임을 아십시오. 목사님,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갑니다.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그가 목사의 아들이든 집사의 아들이든 집사든 목사든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구원받는 거예요. 만약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혼을 잃어버린다면 온 천하를 얻을 길도 없지만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혼이 지옥에 버려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죄들을 용서받으셔야 됩니다. 죄와 사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셔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다시 태어나셔야만 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 중에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후대하셔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분인 거 믿습니까? 성경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희는 첫째로 그분의 의와 그분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읽어보시면 이 모든 것이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워하고 인색해하고 발발 떨고,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하게 재정적 수입을 주시지 않았다면 못 드리죠. 없는데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은 있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지 없는 것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10가지 중에 10 중에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 10 중에 9은 내 것이고 10 중에 하나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10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는 말씀인데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이오니 주의 명령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시편 기자는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나그네죠. 이 땅 위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요 외국인인 것입니다.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방랑객에 불과할 뿐이지요. 장차 올 그것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여기서는 영원히 계속될 도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지만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처럼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은 장막들에 거했다. 천막에 거하며 살았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곳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건축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실 기초가 있는 도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라고 했지만 그 땅에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나그네 길이요 나그네 삶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살고 있을 때조차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불렀고요. 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시대에도 솔로몬 왕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조상들 같이 주 앞에서 우리는 나그네여 잠시 머무는 자이며 또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 같아서 영구히 지속되는 날이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나그네로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혼이 언제나 주의 판단들을 사모하며 그 사모함으로 인하여 상하나이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변함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하나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섭리 가운데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순수함을 보존하시겠다는 거죠. 그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이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서 우리 손에 있는 것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빼지도 않았고 더하지도 않았고 바꾸지도 아니하고 순수하게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이 말씀을 사모하라. 갓난 아기들 같이, 갓 태어난 아기들이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사모하라. 왜?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오염된 성경을 제가 외워드리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오염되고 얼마나 바뀌어졌고 얼마나 더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건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젖이 아니라 말씀의 순수한 젖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그네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후대하소서. 그리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후대하셔서 살게 해주시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말씀을 보여주소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에 드러난 놀라운 것들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든지 내게서 말씀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숨기지 마십시오. 밝히 드러내 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사모하며 살겠나이다. 이런 고백과 신앙 속에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